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정의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경이 정의하는 믿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들이 정의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정의하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인,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인 그 실체를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실제 주어지지 않았지만 주어질 것을 미리 기대하면서 마침내 그것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행동을 할 수도 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설교자는 4절에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위인들 10여 명의 삶과 신앙을 간략하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1절, 2절 또는 길어야 한 3절, 4절 정도로 한 사람의 인생을 묘사하는데 그 짧은 한 절로 묘사된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무슨 장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믿음장 또는 믿음의 영들이 기록된 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다양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위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이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인 믿음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 11장은 동일한 하나의 믿음이 역사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예요. 믿음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의 믿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이 다양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과 같은 구약의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11장에서 소개해봤습니다. 하지만 11장에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순종의 행위가 아니에요. 11장이 정말 강조하는 것은 그 믿음의 순종, 이 사람들이 했던 믿음의 순종의 행위들을 가능하게 했던 단 하나의 믿음, 동일한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벨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아벨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믿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에녹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로 나타난 것이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신앙 인물들의 배후에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벨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능력을 주셨던 그 소망과 확신을 넘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라고 말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음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11장의 초점입니다. 자, 이 10여 명도 더 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특별히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분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슨 기능을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서는 하게 만드는 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그 입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소망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벨과 에녹에게 베푸신 이 믿음의 은혜,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두 사람의 믿음을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벨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이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이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가인의 동생 아벨.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 사건 너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4절과 5절은 창세기 4장과 5장에 기록된 아벨과 에녹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물로 예배하는 제사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따르면 가인은 제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뭘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잘 아시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을 제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단어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창세기 4장에 가보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말씀만 있죠. 의롭다는 말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어떻게 아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당연히 그냥 뭐 좋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벨이 가인보다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지 그 원인 또는 이유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반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가인이 올린 땅의 소산의 제물로 올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가인이 믿음으로 제사하지 않았다는 거.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래서 결국 믿음의 사람이었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벨은 신앙의 사람이었고 가인은 신앙의 사람인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지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그렇게 여기셨고 아벨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이 실제 의로웠음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그렇게 여기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이 의로웠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벨이 불신앙했고 불순종했는데도 이렇게 여겨주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초점은. 그래서 유명한
성경신학자 토마스 슈라이너 박사가 이 히브리서 주석을 썼는데요.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어떤 순종의 행위도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순종은 항상 믿는 마음을 원천으로 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범한 보다 원천적인 죄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평가한 것이고 창세기 4장 4절은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아벨의 믿음의 제사는 그가 올린 제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도 입증이 됩니다. 자, 분명히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다음 뭐라고요?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아벨만 받으신 거 아닙니다. 제사만 받으신 거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사 모두를 받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은 분명히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의 제물은 뭐였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사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믿음이 서로 달랐던 만큼 그들이 올렸던 제물도 확연히 달렸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말을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뭘 지어 입히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부르는 원초적인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리스도는 뱀에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순환을 미리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가죽옷을 양이라고 추정되는 짐승을 잡아서 벗겨 그 가죽옷으로 입혀 주셨기 때문에 즉 땅의 소산이 아니라 죄를 속하여 주는 피 흘림이 있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하는 것이 매우 성경적이라는 말입니다. 즉 제물은 그가 가진 믿음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건 전부 다 뭘 통해 나와요? 우리의 머리에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죠. 그죠? 물론 마음에 없는데 가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전부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가져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처드 필립스라고 하는 또 유명한 성경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가인의 제물은 틀림없이 아름답고 보기 좋고 맛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피 흘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흠 없는 대속물의 속죄의 죽음을 가리켜 보이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아벨의 믿음이 좋은 것은 아벨의 믿음이 그 제물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벨의 믿음 때문에 아벨이 드린 제물이 가치가 있어진 게 아니에요. 아벨의 믿음이 좋은 것은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즉 성경적으로 제사했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은 우리 편한 대로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듣기 좋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요.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예배의 필수적인 예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요소가 필수적이고 어떤 요소가 상황적인지 다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순서들을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게 예배 모범이에요. 이미 우리 전도회 회원들께서 교리 공부할 때 배우셨죠? 예배 모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배웠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예배의 예전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예배의 예전은, 예배의 순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좋아서 우리 기분에 맞게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편한 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사하거나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은 잘 보여줍니다. 무엇이든 타락한 인간이 선택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부단히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또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역사 신학을 통해서 규정해 놓은 교리와 신앙 고백과 문서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를 부단히 공부하고 배워야 될 이유입니다. 이거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믿음으로 아벨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죽어서 이 세상에 없지만 여전히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사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나 방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려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에녹을 살펴볼 텐데, 에녹은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실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많은 상세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벨과 마찬가지로 에녹의 이야기도 창세기에 있는데요. 5장 21절로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1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4절은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365세, 외우기 쉽죠? 365일, 365년을 살았고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씁니다. 에녹이 그 다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짧은 한 절에서 에녹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5차례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죠? 그 다음 옮겨졌으니, 그 다음 그를 하나님이 옮기심으로, 그 다음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지막 옮겨지기 전에는 5차례나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5절 마지막에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기 전까지 그 다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5장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 다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이게 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내용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믿음의 결과였고 그 결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결론입니다. 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다.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안 가요.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살다가 여러분이 지금 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변화를 받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의 썩을 육체로 심고 썩어지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합니다. 이게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데 우리의 이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영광체로 변화되는데 이 몸이 죽으면서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데 이 경험을 어떻게 에녹이 했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죽고 나서 부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녹은 그런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인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해야 몇 년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길어야 뭐 50년, 70년, 80년. 에녹은 300년이에요. 거의 모든 생애를. 동행이라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문자적 의미예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생각이 같고 하나님과 느끼는 것이 같고 하나님과 말하는 것이 같은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을 신약의 서신서에서는 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죠. 자,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동행 못합니다. 동업 안 되죠. 뜻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와 교회가 통합을 할 때, 교단이 통합을 할 때 물리적으로 뭐 세를 불리려고 통합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뜻이 같아야 통합이 되는 겁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같아야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과 통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동행이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한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걷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면 할수록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이 목적을 같이 품고 걸어가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믿음을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이지만 그렇게 오래전도 아닙니다만 8년 전에 이 올고든 교회를 개척할 때 여기 지금 계신 장로님과 우리 목사 가정과 장로님 가정이 개척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같은 마음. 그게 동행입니다. 같은 뜻, 같은 교리, 같은 고백, 같은 신앙, 같은 사상. 그래서 같이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걸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근데 이 동행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이런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옮겨주셨다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하며 가치 있는 삶인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기셨다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을 예로 들어서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는 신약에서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이 고난의 시대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가르쳐 주려는 의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도 주님을 섬깁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복음을 위하여 삽니다. 11조 감사 주일 예물 신학 선교 이웃사랑 후원 헌금을 작정하여 바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이웃들을 구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죽음을 정복한 하나님의 나라에 에녹처럼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가장 고귀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에녹은 믿음으로 이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중요한 것은 신실성과 일관성입니다. 시험이 오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감정이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귀찮고 성가신 일인 것처럼 혹시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결과 영생의 상급과 축복을 받는 부활, 생명의 삶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사망이나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과 영생의 삶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봅니다. 또한 그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에녹처럼 죽지 않고 다시 살게 될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에녹처럼 우리도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이제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벨과 에녹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하는 두 가지 일을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믿음이냐라고 할 때 단순히 정보적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적 믿음이 하나님이란 분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확신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즉 아벨처럼 제사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셔서 내 제사를 내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하는 자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등등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도 않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신성모독이고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를 정의할 때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또 하나 확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평생 헌금하면서 전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받을 상급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보시고 넉넉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11장 히브리서 26절을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모세는 바로의 왕자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애굽 제국의 호화롭고 안락한 삶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비루한 삶을 선택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믿음으로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설교자가 불신하지 마라 너희들, 세상이 요동친다고, 세상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세상이 너희들에게 핍박한다고, 여러 쾌락과 사상으로 너희들을 유혹한다고 해도 배교하지 마라, 배신하지 마라, 불신하지 마라, 더욱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성을 증언하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나머지는 덜 중요한 것들이에요.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벨처럼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바른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적인 삶을 사는 것. 삶의 목적이 예배에 있는 것, 교회당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에녹처럼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삶 말이죠. 매사에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왜? 신자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공부를 하든 학교를 가든 진학을 하든 대학을 가든 직장을 구하든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것을 최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자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